예, 반갑습니다. 어, 그, 이 설교가 방송에 나가니까 우리끼리 하면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하랍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보이시더라도 그, 예, 뭐 늘상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뭐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 코로나가 일상이 되었고 또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이렇게 또 좀 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200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 숫자에 참 민감한데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독감으로도 뭐 해에 뭐 몇천 명씩 죽는데 이 어떤 숫자를 보면 별 것이 아닌데 이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방송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또 겁을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걸려도 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제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큰 마트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선별해서 뭐 치료하고 중환자실 뭐 넣고 이런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돈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안 그러면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걸렸다고 딱 이렇게 검사를 받아가 확진이 나오면 14일 격리를 시킨대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 타 먹어. 그 약을 먹고 나면 낫는데. 그래서 그래 그 후유증이 없냐는 그 별로 없고 머리만 좀 아프고 장기침이 조금 나기는 한데 그것도 좀 세월이 지나면은 괜찮겠지 않겠나. 그 요즘 이렇게 이제 미국에 카톡을 하고 해보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가 나이가 몇이겠습니까? 나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건강하게 잘 있는 거 보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고난이 올 때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아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내한테 잘해줄 때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없어요.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아마 성경의 주류를 이루는 부분이 아니겠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도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 마지막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은 항상 주님을 이 땅의 유대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왕으로.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신앙이 어쩌면 주님을 우리 이 땅의 어떠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혁신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이 크게 있지 않는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해 십자가로 가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아 섰을 때에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좀 잘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더 무언가가 이렇게 가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물론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명예가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기게 할 때에 더 많은 효과적으로 섬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난하게도 살아봤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있으면서도 이렇게 베풀 수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을 이기는 어떠한 인물 중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욥기죠. 욥기. 욥이.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욥기와 룻기입니다. 좀 비슷하죠. 룻기와 룻기.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이 룻기가 얼마나 참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나오미의 가문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아주 짧은 장이에요. 이 룻기가 1장에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장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정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타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까지가 1장 5절의 그 서문인데 여기 보면 사사가 치리한 때에 흉년이 들어가요. 흉년. 이 말씀에 잘 주의하셔야 돼요.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보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옥견이 어른도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통치시대, 신정시대,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흉년이. 그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엄란히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사시대를 뭐라고 해서 흉년의 때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까지 보면 흉년의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25년 동안 흉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고난의 행군 때 김일성이가 죽고 난 다음부터 해서 거의 25년을 지금 흉년을 맞고 있습니다. 농사가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썼는데도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밭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밭을 1m나 파가지고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래가 남한에서 제공한 비료를 다 뿌려가지고 정말 이거는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저번에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에 따라 홍수가 온 거예요. 홍수가. 매년 뭐냐면 홍수가 동해로 빠져나가고 북한으로 간 적이 없었어요. 그해 그렇게 갈아엎은 그 해에 홍수가 덮쳐가지고 그 비료와 갈아엎었던 모든 것이 싹 다시 돼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돼가지고 다시 흉년이 온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하나님은 북한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남한 땅에도 정말 많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개인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생활에 바빠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느끼기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많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이 사사 시대 때에 이 나오미 시대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을 이때는 뭐냐면 정말로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은 미디안 연합군이 그 이방인 군대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밀 이삭 한 개라도 남김없이 사리 없이 그냥 양이고 소고 다 그냥 이렇게 빼앗아 갔던 거예요. 매년 올라와서. 그럴 때에 이 가정이 뭐냐면 그것을 피하여 이 엘리멜렉은 뭐냐면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그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이 말이에요. 부자였다는. 그런데 그 부자의 사람이 뭐냐면 자기 살라고 도망친 거예요. 모압 땅으로. 금은 모아를 좀 챙겨가지고 계속 지금 공격을 해와서 싹저버리 없이 그냥 뺏어가니까 자기 집안이 살려고 이 모압 땅으로 피신하여 간 것이 도망간 것입니다. 어쩌면 뭐냐면은 조국을 버리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러한 자기 나라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한 거예요.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방 나라의 땅인데 그 나라는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롯의 자녀들을 통해서 딸들을 통해서 놓은 큰 딸을 통하여 놓은 그 자손이 바로 모압이라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있죠. 그 모압 자손들은 뭐를 했냐면 그모스 신이라고 이방 신을 굉장히 섬깁니다. 그 다음 베들레헴 땅에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모압 땅으로 갔다 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같으면 기독교 국가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지금 이슬람 국가에 가서 지금 얹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이 고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도 어렵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 그리고 이어간 이러한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이 땅을 버리고 이제 나도 이제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도망을 가야 되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라는 것은 뭐냐? 빵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곡식이 풍부하고 그만큼 하나님 축복이 넘쳤던 땅이 베들레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의 연합군들이 계속 와서 그 모든 곡식들과 양들과 모든 소출들을 다 그냥 훔쳐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 우리가 흉년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들으실 때 기근이 올 때에도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그 민족과 또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그렇게 그것을 견뎌내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그곳에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이 모압 땅으로 옮겨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엘리멜렉이 그 땅에 가서 죽습니다. 생명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 큰 징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가혹한 대가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과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이 어떻게 하는 자를 잘 주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떠나라 하면 말씀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말씀이 있으라 하면 있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잘 정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다는 말씀에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는 이러한 기로 가운데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신하들이 조서를 정해서 그 왕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러한 조서를 받고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요거 지나갈 때까지 그냥 내가 왕에게 내가 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좀 봐주시겠나?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놓고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에서 보면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더 큰 소리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그를 따랐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언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이 뭡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이 오면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짐작하여 앞날을 잘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형통한 날만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교만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또 어려움만 계속 되면 어떻게 했으면 너무 좌절해서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내 하나님 믿으면 뭐 하겠네. 이토록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이만큼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너무 좌절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 병행하여 주신다고. 여기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기묵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머거리처럼 그냥 세상을 따라 세속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오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또 나라가 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사실 무엇 때문에 이럴까라고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어려움이 올 때에도 개인의 어려움이 올 때에도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줄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지금 닥쳐올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고난은 뭐였습니까? 축복을 가져다가 선물을 하고 그러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 그만큼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하면 믿음으로 좌절해 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 갔는데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갔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망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든 어려움이 올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이 그토록 주님 앞에서 범죄하여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살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지금 단 5분이라도 이 공기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20만 가지 조건을 채워놓으시고 아름다운 이러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떠나기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때로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피하고 싶잖아요. 어려움이 탁 닥쳐오면 피하고 싶다고.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였겠죠.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 엘리멜렉 가정도 정말로 너무 계속 흉년이 오고 계속 이방에 있는 군대들이 와서 모든 어떠한 양식들을 다 가져가니까 그런 한 번, 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것을 겪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이 또 10년 후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집안이에요. 철저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런 경우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잘 보면 이 룻기를 잘 살펴보면 나오미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을 때에도 두 아들이 죽을 때에도 그 신앙의 어떤 기본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 땅에 가서 금오스를 섬기는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자보들이 이방 여인들이 자보로 왔지만 그 여인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핵심이에요. 룻기의 핵심.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나오미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룻기에 보면은 이 룻과 오르바와 이 두 자부를 얼마나 신앙적인 교회를 잘 시켰냐면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생명을 다해서 붙여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이러한 자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철저한 신앙 가운데에서 그 자부들을 잘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2명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50%의 확률인데, 예? 그래서 오르반은 계속 이제 내가 이제 아들이 없고 희망이 없다.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봐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설득하니까 그 설득에 나오미의 설득에 넘어가서 자기의 민족에게로 돌아갔어요. 오르반은.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회복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그 첫 번째 나오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이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회복의 첫 발을 디뎠던 것입니다. 믿음을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 하나님을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래서 모압 지방에 금오스 신이 있는 그 땅에 살던 그 가정이 이제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복은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잘 알고 다시 그곳에서 일어서서 다시 처음에 떨어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자리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이 멀어졌는데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떨어졌던 그곳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18절 말씀 우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이 룻의 고백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17절 18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서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확실히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오르마는 그냥 이방 여인으로서 이 믿음의 가정에 와서 대충 설렁설렁 믿다가 그냥 살았다면 이 룻은 확실히 시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을 따라서 확실히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고백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 간다고 해가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 기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배부르게 먹는다는 이러한 희망도 없는 이러한 곳에서 그러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조상이 되는 놀라운 거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믿음이 조상이 되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양은 굉장히 양아요. 그래서 주파를 딱 놔보고 여기 계산을 대보죠. 이렇게가 되면 이렇게 가야지. 이것은 어쩌면 뭐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어떠한 환란이 있는 고통의 땅이든 하나님이 가라한 그곳에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멜렉은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정말 그 모든 가정을 잘 지켜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재산도 많이 가져갔겠죠. 그 재산을 잘 지켜보겠다고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베들레헴에 입성했을 때에 나오미가 입성했을 때에 나오미가 왔다 했잖아.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에게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전능자가 나를 데려가서 내가 기쁨이 아니라 말하러 비워서 왔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고통 가운데에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대고 우리가 주판을 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 할 때에 무모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여 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2장 8절의 이후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 룻이 가게 되고 그 밭에서 미라석을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로맨스.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이 보아스를 이 룻이 만나게 되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보아스가 그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옛날에 그 시부모를 따라서 그 땅에 있는 거무서 신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알거지가 된 이 시부모를 따라 나섰던 그 믿음을 따라 행했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룻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런 명문 가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로맨스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소년들을 씻겨서 곡식단에서 이 이삭을 죽게 함으로 곡식을 주워가면서 곡식을 조금씩 뿌려서 이 룻이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하나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룻에게 이 보아스를 선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룻기의 결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결말을 따라 우리가 살 것인가를 욥기라든지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의 기본을 다졌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이러한 룻. 그래서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룻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이길 것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고난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뭐냐면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앙으로 정말 신앙의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정말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는 것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초렵을 통해서 3일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으므로 원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3일 걸으면 원망하여라. 욕을 했을 거예요, 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마라는 뜻이 뭡니까? 쓰다는 뜻이죠, 쓰다는 뜻. 그곳에 뭐냐면은 무슨 잎입니까? 잎을 이렇게 넣으니까 단물이 되었죠. 이후에 그 광야의 여정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70그루의 종려나무에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시험하거나 그 사람의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 주실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길 때에 주님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십니까? 이럴 때에 믿음으로 사실 때에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겨낸 이 롯처럼 고난을 잘 이겨낸 욥처럼 그러한 고난을 잘 이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그저 고난을 좀 비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당당히 맞서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8절에서 21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마지막으로 이 룻이 어떤 가문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문으로 축복하셨는지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나오죠 여기.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이 누구의 할머니입니까? 누구의 정조입니까? 다윗의 정조모예요. 다윗의 정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때 이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개와 같은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고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 계보에 올려서 다윗의 계보에 올리신 거예요. 다윗의 정조모로 만드셨던 거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갈 때에 우리 이 석임의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 사랑하시고
어려울 때 더 하나가 되시고,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참 잘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서기명의 교회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정말 성숙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인생길에도 많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룻기를 잘 읽어보고 참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참 긍휼과 은혜를 받고 참으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